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 그리고 19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이 화면에 나오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말씀을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나오는 교훈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교훈,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과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잘 깨닫고 한 해의 삶에 잘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덜퍼덕 주저앉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달려오고 길바닥에 꿇어 엎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간절한 모습인지 또 얼마나 다급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하고 싶은 얘기가, 간절한 얘기가 있었음을 이 모습에서, 이 태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다른 해는 다 젖혀놓고 올 한 해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관심을 끄는 일에 성공한 신앙생활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달려오는 신앙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우링이 납니다. 결국 이렇게 달려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삶에 들어가 보면 저마다 다 각기 사연들이 있고 정말 해결해 되어져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 이상씩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나는 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내 삶이 이렇게 불쌍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달려나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 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살펴볼 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고 얼마나 달려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잠언 8장 17절을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사랑이 하나님께 통해야 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사랑이 성공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서만 내 사랑은 괜찮은 사랑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랑이지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고 하나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는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 삶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이 오시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흡족해 할 수 있는지를 그 지혜도 방법도 매뉴얼도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는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 간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무언가 주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11시 반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체면을 아끼지 않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무슨 나이가 필요하고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 그 밖에 다른 무엇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인생 경험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리고 달려오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지난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새해는 정말 달려가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으로 열심히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또 우리 상처받았다는 나는 뭐 때문에 싫다라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들, 그 밖에 기타 등등 이유를 대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될 일에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띄엄띄엄 편하게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진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려울지 모를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이 사람이 무엇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영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영생이란 단어를 최초로 쓰셨습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서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설교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최초로 사용하셨는데, 이 영생에 열심을 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영생,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 이 땅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또 혹시 간절하게 거기에 막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좀 초점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간절한 소망을 드리고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영생입니다. 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까? 여기에 달려가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육신적인 세상의 삶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의 그런 회방들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그것을 뿌리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이 영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영생은 당장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뭐 당장 중요하겠습니까?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건강이 당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이 잘된 것처럼 그만큼 잘된 만큼 우리의 범사도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100%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나의 범사도 그만큼 잘 된다고 분명히 요한 3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원어를 보면 육신의 건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건강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새해에는 정말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고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사망을 깨트려 버리신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을 깨트려 버리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육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죽음에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면 그 죽음을 깨트려 버리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걱정, 염려, 근심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음모와 배신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이겨내시고 극복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견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 수많은 배신과 음모와 술수들을 그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견뎌내시고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음모와 배신과 술수들을 능히 이겨내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준비가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아수라장. 상대방의 잘못, 부족한 점, 실수하는 점, 좋지 않은 점이 뭔지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헤쳐서 그것을 드러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런 악다구니 속에서 대통령이 선출된들 어떻게 좋은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엄청난 골짜기에서 생존해서 나온 대통령이 상처받고 고통되고 그렇게 짓눌린 영혼을 가진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을까? 끝없이 계속해서 하이에나처럼 잡아먹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 그런 적들이 계속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마음을 놓고 정말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정말 걱정될 지경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도 거기에 지고 말 것이고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짓눌려서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되지 않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과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공격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내 마음과 영혼을 해하지 못할 것이고 흔들지 못할 것이고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흘러 넘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곳에 성도들이 가 있는 그 현장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되고 멋진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용서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영생은 사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면서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생의 첫 번째 열매는 내 영혼, 내 심령의 건강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건강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이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우문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문현답. 즉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현명한 답변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서 간절히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영생을 내게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왜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왜 잘못된 질문입니까? 영생의 관심은 좋은 것이었지만, 잘된 것이었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그 단어 하나가 전체를 다 잘못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해야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면 예수님도 그 접근하는 방식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답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한 질문이 뭡니까?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제도 만들어 놓고 방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찾아온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조항을 다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아주 자신 있게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 몇 달 전부터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이외에 영생을 위해 또 다시 엑스트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질문하는 거죠. 그 엄청난 어려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 어릴 때부터 지켰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율법을 10개로 줄여놓은 십계명 거기에서도 우리는 한두 가지도 제대로 좀 지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2개로 줄여두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법, 매뉴얼을 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만 거기서 정해 주신 게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매뉴얼을 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에 관심을 가서는 무엇을 해야만, 오늘 세상의 구조 시스템은 무엇을 해야만 성공인지, 그리고 승진인지, 명예인지, 박수인지, 성공, 출세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그 무엇에 우리들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어려운 율법을 다 지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게 있어서 네가 못한 게 한 가지라고 해요. 한 가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1개만 지키면 된다. 야, 너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1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개를 말씀하셨지만 이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돈이 너무 많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딘가 조금 있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건 정말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인데 그게 얼마나 내가 할 수 없는 너무도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왜 주일 예배 나오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집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며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용서해 주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지금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그 멍에를 내주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부담시켜서 힘들게 하고 탈락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접근 방법을 제대로만 하면 그 길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왜요? 은혜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 수고로 가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용서하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그 무엇을 너무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까지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면 하나님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길이요, 나의 삶의 등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영생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접근 정도만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나를 따라오는 것, 그 정도다. 자, 그 나를 따라온 다음, 그 다음에 네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그 다음 또 지켜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면 대가로 영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간신히 예수님 접근할 수 있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허락만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못 따라가고 잘못된 방식으로 따라가고 잘못된 신앙의 방식으로 따라가고 잘못된 인생 철학 내세우고 잘못된 신앙의 방법을 따라가고 잘못된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고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나의 그 마음의 구조,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은 부담이 될 것이고, 오늘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교회 자리가 텅텅 비어갑니까? 왜 주일 예배 자리가 텅텅 비어갑니까? 그것이 달려오는 신앙이었고 그것이 간절히 찾는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잠언 8장 17절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만날 필요가 없은 사람들입니까? 주님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만나야만 기적이, 도우심이, 능력이 내 삶에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은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신앙은 무엇 때문에요?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은혜는 바로 곧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건데 벌써 이제 12시 16분 2022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1년 지나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1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신앙의 프레임과 신앙의 노선과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2021년과 똑같은 2022년을 또 맞이하고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세월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은 힘들고 삶은 허덕거리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율법적인 삶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너의 관심과 너의 모든 삶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려라, 거기에 좀 시선을 나누어 줘라 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 자기를 위해 치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럼 100% 한번 이웃을 향해서 해봐라라고 또 과도하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누가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그대로 남에게 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물질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물질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지, 주일날 나에게 헌금할 수 있는지, 바칠 수 있는지 테스트하십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그것을 그대로 남에게 해야만 한다.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아라. 네가 그대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면, 네가 받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면 내가 다시 하늘에서 보상해 주겠다, 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남을 해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이 누군가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이 남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사람이란 뜻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이란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지, 아내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을 함부로 쉽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판과 정죄가 가득하고 뒤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이건 잘못된 일인 것이죠.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깨뜨리시고 죽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다 하나씩 이상씩 붙여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죠? 나는 까마득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살고 영향을 주고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도적이었든 무의도적이었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뭐 그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내 마음에 어려움을 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달려가는 신앙이고 그것이 간절한 삶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저 사람은 얻어맞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축복 기도하면 어떻게 돼? 저 사람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나 더 힘들게 할 텐데. 이런 생각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얻어맞은 다음에 좀 갚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을 주시면 내가 좀 이해는 하겠는데, 아니 지금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 기도합니까? 얻어맞고 깨져야 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 기도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 만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게 축복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내 자신을 먼저 축복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이 주의 영생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저희 당뇨병을 위해서, 췌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뇨병 고쳐주세요. 췌장은 고치기 힘들다지만 저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기도보다는 오늘날 그렇게 고쳐주세요, 인슐린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간단하게 제 췌장이 어디 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나 손으로 얹고, 하나님, 저의 췌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췌장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복을 받을지어다. 이 기도가 훨씬 효력이 있고 더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 머리에 제가 손으로 얹고, 내 머리털아 복을 받아라, 복을 받을지어다, 잘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고 많이 빠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안 되는 걸 해주세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복잡한 기도보다는 그냥 축복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잡한 기도보다는 축복 기도. 하나님,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남편의 사업을 축복합니다,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 기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아가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